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올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두 증인의 사역과 순교, 그리고 이제 그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제 본문 1절은요,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정하라는 명령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크기를 재는 행위를 넘어 구별하고 보호하며 소유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말하자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 곧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져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이 그분의 이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어서 이제 3절과 4절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라고 해요. 굵은 베옷은 회개와 애통을 상징합니다. 참고로 1260일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고 또 사용되고 있는 환란의 기간,
즉 3년 반을 의미하죠. 아무튼 이 두 증인은요, 능력 있는 사역을 펼쳐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키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들은 마치 엘리야와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증인은요, 구약의 이제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묘사된 그것들로 비유가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즉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그 사명에는 분명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요, 사역을 마친 후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큰 길에 버려져 3일 반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라고 해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증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요, 서로 예물을 주고받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이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발로 일어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본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하죠.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이제 그 음성이 들려와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하자 그들은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라고 요한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은요, 마치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 보여요. 동시에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가 세상의 이제 핍박 속에서 설령 이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입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성읍의 이제 10분의 1이 무너지며 7,000명이 죽는데요.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이 하나님의 증인들을 받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세우는 교회 식구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당연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길, 고난과 핍박이 따를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신앙과 가치를 조롱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해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들,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잠시 승리한 듯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믿음 가지고요,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혼탁감 속에서 저희를 측정하시고 구별하시며 또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참된 보호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핍박이 따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제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없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깨어 근신하고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